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1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송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임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본받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전 153을 통해 한빛장로교회가 하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도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팎 끝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갈등과 분열 속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믿는 자끼리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두가 다 인간은 죄인이라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까지 선교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사오니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 인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입니다. 14절, 3장 14절에서 3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화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뭐가 이렇게 길어? 아니면 뭐가 이렇게 막말로 말이 많냐? 뭐 자손 이름 나오고 이러니까 뭘 은혜 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통독할 때마다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그냥 아유 빨리 넘어가자. 그리고 쓱 그냥 입술로 이렇게 막 읽긴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쓱 지나가는 본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러네. 나는 그냥 한번 떠봤는데 일부러. 그랬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묵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점으로 해서 모든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딱 읽으면서 뭐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다, 섬세하다. 참 나쁜 말로 말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말은 꼬장꼬장하다. 근데 좋은 말로 표현하면 너무 세심하다. 다시 말하면요, 인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느껴집니까? 1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그리고서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막 짓는 데까지 건물에 관련돼서 막 이것저것 이건 누가 맡고 저건 누가 맡고 또 그 성막 하나 짓는 이게 성막이 또 큰 사이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이즈인데 22,000명이나 동원을 해요. 22,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22,000명이 동원되는 동안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론들의 자손들을 동원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각자 맡은 거를 다 일일이 지금 세심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함을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뭐 이렇게 길어 본문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뭐 이렇게 그냥 은혜도 하나도 안 되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그런 분이 성막 하나고 조그만 거 짓는다고 지금 레위 자손들을 계수해 가지고 각자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하나하나 맡기는 걸 보시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 계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삼고 여호와의 거처가 되어 주겠다라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고, 또 짓는 과정 속에 가문과 종족에 따라 그 회막을 짓게 만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종족에 따라 15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기준이 있어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백성들을 계수할 적에 뭘로 기준을 했어요? 싸울 만한 자,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외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를 이제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장과 2장에서는 싸울 만한 사람, 군대로 성립되어질 사람들을 계수했잖아요. 누구 빼고요? 레위 지파 빼고. 그리고 오늘 3장 이제 14절에 와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할까요? 그리고 왜 계수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처, 너희가 내 백성임을 다시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고 계시는 건데,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고, 그리고 1개월 된, 두 번째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종족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그 가문이나 종족의 특성, 그들이 잘하는 거, 그들의 어떤 성격들, 이걸 다 고려해서 나누는데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누고,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쪽에다가 성막 앞 동쪽, 회막 동쪽을 책임지게 만드는, 이 동쪽은 제가 1장 북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입하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동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여기에 있는 거고, 또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계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는 거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라고 짐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게르손 자손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무엇이라고요?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26절 이어집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 제방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 내용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은 이 가문과 종족의 특성이 굉장히 세밀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고핫 자손, 27절부터 나오는 고핫 자손들은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 맡긴 게 있어.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은 서쪽이고요, 고핫은 남쪽이에요. 서남 북이에요. 이렇게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게르손은 서, 고핫 자손은 남쪽, 무라리는 북쪽, 그리고 아론 자손들은 동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남 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격할 때는 동남 서북, 그 순서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순서가 서남, 그다음에 서남, 북동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남쪽에 진을 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30절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 될 것이고, 그들이 맡은 게가 나오죠.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세 봉사에 쓰는 기구들, 휘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쓰는 거 보면 35절에 보면요, 무라리 자손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 될 것이요,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 다음 36절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 그 띠, 그 기둥, 받침,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 그리고 37절에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그 줄,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엄청 무겁고요, 고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맡겨진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다 무겁고요. 그런데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 힘이 센 가문이에요. 힘이, 장사들이 많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고핫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이렇게 맡길 때 힘이 좀 들어가는 거,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힘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세밀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 특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 이것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재능과 특질에 따라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38절 9절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들만의 하나님이 택한 그 은혜를 입어 동쪽에다가 그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백성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성소를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만드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가문과 종족에 따라 일일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배정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드는, 또 맡기는, 직무를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는 장로, 누구는 안수집사, 누구는 목사, 누구는 뭐 서리집사, 아니면 어떤 누구는 주방봉사, 파킹ላት, 하여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맡겨진 직무들이 다양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부여받은 그 사명이, 아하,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맡기셨구나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배정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서 가장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를 배치해 놓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직분자로서, 임직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고 하면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건 좋으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준인데요, 15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 얘기할 때도 1개월 얘기하고요, 또 고핫 자손 얘기할 때도 1개월 이상 된 자, 무라리 자손 얘기할 때도 1개월 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 그 기준이 1개월 된 이상이니까, 다른 지파들은 20세 미만의 남자들, 싸울 만한 남자들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20세라는 게 기준이 있는데, 이 레위 자손만 1개월이니까 갓난아기예요. 낳자마자 갓난아기. 그러죠? 1개월 된 남자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 장자로서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장자는 뭐예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제물로 바쳐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산한 얘기는, 그 사람은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 맡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20세 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상 그 되는 남자들은 싸울 만한 달을 계수했다는 거는 20세부터의 그거는. 근데 이거는 레위 자손 성막 맡는 일은, 성전 봉사하는 일은 평생 너희가 제물로 드려진 그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때로는 있잖아요, 목회에 올인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 요즘 뭐 이렇게 올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뭐 자비랑 하는 거 말은 참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뭐를 다른 일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좀 융통적으로 가는 거는 지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막일에 있어서만큼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설하는 의미를 볼 때 전생에서 바쳐진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이중 삼중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목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자기 삶의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요, 온전하게 일을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한테는 성막 맡는 일에 대해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자로 세우셨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을 계수한 목적은 바로 단 하나예요.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드러내는 게 뭘까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삶이 거룩이고요. 또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맡겼는가를 세세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마치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여 배치했던 것처럼, 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모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들이요, 그 예배들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는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빛장로교회에 오면서부터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냥 모든 게 다 기뻐요. 그냥 피곤해도 기뻐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해, 이게 아니라요, 얼른 가야지, 기뻐요. 멀어도 기쁘고 새벽에 일어나도 기쁘고 그래요.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도 어젯밤에도 이걸 쭉 묵상하다 보면은 막 적어요. 막 메모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안 줄 때도 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그냥 이 계보를 막 쭉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할까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을 때도 하나님 머릿속에 막 돕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정받았을까요? 막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한 5시 10분에 9분에 왔는데 한 20분 남았잖아요. 그 20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시간이에요. 또 쭉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딜리버리 할까요? 이렇게 묻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지, 말씀이 아니면 못 만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거룩과 영광으로 나타나게끔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다 배정을 하셨어요. 마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론의 자손들처럼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계수한 것처럼 여러분의 전생애가 바로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귀하게, 순결하게, 정결한 영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삶으로 하나님이 배정해 주셨고, 마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 가문과 종족에 따라 배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배치하고 배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터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백성들이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또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